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내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서 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과 그리고 건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지난 3월 4일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베스킨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으로부터 네 분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종종 주고받는 이메일이었습니다만은 이번 3월 4일에 온 그 이메일은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원래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큰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아마 4인치 눈이 쌓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내가 눈을 맞으며 걸어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내 아내는 최근에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소중한 영순이도 건강을 잘 지키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사랑합니다. 베스킨 목사 내외가.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벌써 56년간의 우정을 키워온 동역자이며 또한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종종 저를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베스킨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친구는 필요합니다. 친구는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필요합니다. 서로 후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또 필요합니다. 서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친구는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나오미와 룻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등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친구 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외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친구가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보다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가족이라는 제도를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왜 결혼 제도를 두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소중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우정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우정, 그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정을 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첫째 사람이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우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그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로부터 자유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우정, 아가페 사랑을 추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세 번째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뿐이죠. 여기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친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여서 그러나 그가 가이사에 호소함으로 여기 로마로 가던 중에 하루 길을 떠나서 여기 시돈에 이르게 될 때 그 인력의 백부장이
그 바울을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공동체에 보내면서 친구들이라. 바울은 아직 그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들의 친구로, 그러므로 시온케 되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 친구들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로, 이것은 기독교의 특성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친구, 아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구의 개념은 내가 동년배다, 같이 자랐다, 같이 고향 사람이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 등등 이런 의미의 또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서로 간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말미에 10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함으로 진정한 친구로서 진정한 우정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 우정을 세우는, 그 관계에서 진정 사랑을 여기에 세워가는 이런 그 교훈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우정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그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는 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잠정적인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거나 경력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왕자의 친구로서의 그 당시에 어떤 기준에 본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때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는 청소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왕자의 친구로 삼기가 쉬운 게 아니다.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반면에 이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 다윗이 이렇다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목동으로서 자기가 쓰던 그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둬두고 이 사울 왕은 뭐라고 하냐면 그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는 것입니다. 가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안 사람이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여기에 묻지만은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인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진짜 친구 될 만한 사람인가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동료로, 친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 그의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계에서, 그 당시 교계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누가 바울을 받았습니까? 바나바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 불러서 그곳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첫 번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함께 가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받아주는 기초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초대교회도,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하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우상에 바친 제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방인의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알기 때문에 멸시하는, 판단하면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도 여기에 특별히 로마서에서 14장, 15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분이 받았으면 그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받으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 그도 받아주는데 문제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부 영접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원인을 붙였습니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러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누는 친구로서의 우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요나단은 왕자로서 여기에 목동되는 다윗을 그가 받아줬다. 받아주는 태도, 바로 받아줬어. 그래서 그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다.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개반시켜가며 우정을 여기에 발전시킬 것인가? 그 일에 있어서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이 55절, 56, 7, 8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브넬도 모르는 겁니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실 이 대화를 이런 사울왕이 묻고 그리고 여기에 그 다윗이 대답하는 것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 다윗을 보고 그런 여기에 요나단을 보았을 때 이 성경의 18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친구로 삼는 친구가 되는 작심을 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된 것은 다윗이 접근해 오도록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분석하고 평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먼저 이니시아티브를 취한 겁니다. 그가 먼저 여기에 친구 되는 그 친구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잠언 18장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은 좀 번역이 그 반대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의 버전의 상반절에 보면은 그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정답게 보여야 하나니 영어 성경에는 A man that has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봐요. 하지만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여러 친구를 삼고 그 친구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먼저 친절을 우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친절, 우정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려고 하면 자기 보호만 해가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웃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절한 말도 좀 건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래 해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르익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가는 건 세월이 갈수록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익어간다. Not growing old, but growing up. 익어간다. 이런 관계의 그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이니시아티브를 취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이 물어가게 그리고 우정을 세워가는 친구 사이로 개발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받아준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받아줬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정이 깊어가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간 것은 서로 간의 공동 목표, 저들의 그 마음에 서로 이끌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기에 먼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 이끌렸다. 다윗의 마음에 이끌렸다. 여기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했었을 때 이 연락했다. 예, 짜여졌다. 예, 우리말에 이제 그 연락으로 되는데 영의 knit, 그러니까 knit together, 이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짤 때 쓰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같은 성질의 것이 함께 짜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할 때 다른 것 혼합시켜서 짜는 거 그 율법 시대에 허락지를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같은 그 질의 것이 함께 짜여졌다. knit together, 연락되었다.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군사로 앞에 나가 싸움을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연락되었는데 여기에서 영어 성경의 마음은 soul,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들이 동성연애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면상 자기 유익과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정치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어떤 표면적인 그 연락입니까? 그런 아니죠. 저들은 내가 가진 문제가 저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이니까 여기에 짝꿍을 이루자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가 미워하니까 공동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합해보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가 환경이 같으니까 여러 가지로 배경도 같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 여기는 왕궁에서 자란 왕자요. 여기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보세요. 이런 것이 이렇다면은 연락되는 원인이 된다면은 이런 태도에는 독소적인 요소가 꼭 있습니다. 파괴적인 요소가 꼭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어진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사정없이 그 관계는 끊어질 뿐만 아니라 심한 여기에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되는 건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각 동질의 것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요소는 영적인 이끌림의 그 매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타산, 그저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연락돼서 니트웨어가 짜여졌어요. 뜨개질해서 짜듯이 짜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다.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누가 내 동무니까? 컴패니언. 누가 내 친구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지키기 원하는 그 사람의 친구다, 동무다, 컴패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정을 세워가면은, 그래서 된 친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친구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석 위에 추초를 놓고 집을 세운 것과 같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지 않다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면 생활을 개발시키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도하면서 그런 같은 마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개인 전도에, 세계 선교에 힘쓰고,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 주셔서 여기에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목표, 이것은 서로 간의 매력이요, 이것은 서로 간에 이끌게 하는 그 일로서 그 마음이 다 연락해서
짜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우정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관계신학이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파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세상도 감동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요나단은 여기에 어떻게 우정을 개발시켜 갔습니까? 사랑을. 친구가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로서 그 우정을 개발시켰습니까? 헌신했습니다. 자기 그 친구에게 헌신된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covenant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로서 헌신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언약의 이 서약, 그러죠. 이 서약한 거, vow, 또는 promise, 이 covenant, 이것의 상징으로 아마도 그 당시로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후원합시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서로 돕기로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여기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절뚝발이가 여기에 그 두 다리를 잃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여기에 왕자와 똑같이 궁에서 밥을 먹게 하는, 여기에 식사를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 17장 17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더 이것을 실감 있게 한번 해보려면은 그 영어 성경에 A friend loves at all times.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그 친구에게 그의 복지를 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유익을 추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랑의 헌신, 약속을 했을 것이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면 나오미와 룻, 물론 시모하고 며느리로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친구입니다. 예. 여기에 참 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 보고 이제 친정으로 가라, 아니 고향으로 가라. 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가거라.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라. 이제는 가라 소리로 그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고도 하고 브리스가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통업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 바울이나 그나 그것을 오늘 텐트 메이커 하면 자비랑 선교사란 말로 여기에 의미가 붙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조폭들의 의리만 못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끈끈한 친구로서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이제 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 요나단이 목동 다윗에게 그의 옷과 군복, 칼 그리고 활띠를 주었습니다. 남김없이 준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과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왕자의 옷을 입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은 그처럼 왕의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자기가 거기에 목 달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그의 동일한 곳에 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왕자와 목동이 나란히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이 상승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걸 기뻐합니다. 이게 그 우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개발시켜 가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향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요나단은 이 다윗이 성공해가는 걸 기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말이에요,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요나단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에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거기에 요나단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친구 다윗이 성경하고 발전되어 그 맡은 책임이 증가되고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은 요나단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다면은 그 다윗을 향하여 그가 나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요나단과 그 다윗의 미래는 이 요나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하는 것을 여기에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우정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딱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하고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그 우정이 파괴됐습니까? 아버지한테도 못 가게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그 우정을 불안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냥 감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의 우정은 줍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분석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우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의 필요를 충당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무리를 해야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친구로 알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의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세계의 존경을 받던 그랜펠 선교사에게 묻기를, 무슨 일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처럼 헌신적인 생애를 살도록 영향을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불에 몸을 몹시 데인 여인 응급 환자가 들어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몸을 너무 많이 데웠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 여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파라핀 등불을 던져서 그녀에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술이 반쯤 깬 남편을 경찰이 연행하여 그 병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책임 담당관인 이 경찰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어떻게 그와 같은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경찰에 그대로 말하기를 재촉하였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은 자기 침대 곁으로 끌려온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시선이 남편의 억센 손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운 없는 시선은 남편의 팔을 따라서 어깨로, 그리고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통 중에 여인의 얼굴이 잠시 고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책임 담당관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런 뒤 베개에 머리를 베고 묻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월드 레드 그랜펠은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그의 헌신된 그 계기를 주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친구 돼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우정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를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는 자 안에 그가 먼저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헌신의 표를 했습니다. 정말 친구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축복을, 아니 그의 상승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구 되어 자기 목숨을 주시고 이보다 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개발시켜 가면은 세상도 감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는 이제는 내가 먼저 친구 돼주고 받아주고 친구 돼서, 그리고 내가 헌신해서, 그리고 함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기뻐하며 우정을 개발시켜 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그런 친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그대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친구,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의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인 되었을 때 친구 되어주었군요. 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 구속의 사랑을, 구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혹시 손을 들어 있으시면 들어 펴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않은 분이 혹시 있어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한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친구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친구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개발시키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다른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510